예,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의 그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여자 그 컬링 대표팀 선수들이 스웨덴하고 금메달을 놓고 결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이전과 그 좀 달라진 그러한 면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전에 이런 올림픽과 같은 큰 국가적인 행사나 스포츠 이벤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성적이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냐, 우리나라가 몇 등 하냐, 어떤 메달을 따냐, 특별히 금메달을 따냐 아니냐, 그리고 저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거였는데 이번 그 올림픽을 보니까 그 국가별로 별로 이렇게 순위를 이 방송을 저도 이렇게 계속 보는데 국가별 뭐 순위나 이런 거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애들은 몇 등 하고 있나, 우리는 몇 등인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아주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이 뭐 성적이 아니라 어떤 뭐 진짜 뭐 몇 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꼭 메달을 따는 선수들만, 꼭 금메달 따는 선수들에게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혹 결승에 올라가서 아깝게 금메달을 놓치면은 은메달 딴 선수들이 막 진짜 막 죽을 죄인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은메달 딴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에 꼭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메달을 따지 않아도 그 예선에서 탈락한 선수들도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밝게 기쁘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이런 스포츠 대회에서 성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정말 참가하는 것 자체에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는가,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탱 남작이요, 올림픽 강령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아마 이번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가 이러한 올림픽 정신에 잘 맞는 그러한 대회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번 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중에 우리나라 피겨 아이스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부분에 참석한 민유라 선수가 주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수가 별명이 흥유라예요. 워낙 흥이 많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 부분이 사실은 김연아 선수 이전에도 그렇고 김연아 선수 이후에도 그렇고 그만큼 내세울 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민유라 선수도요, 자기랑 같이 그 팀을 이뤄서 그 아이스 댄스에 참가한 이 갬린 선수하고 팀을 이뤄서 나갔는데 참 희한하죠. 분명히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이제는 보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고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했을 때 꼭 한민족, 우리가 뭐 똑같은 혈통, 똑같은 민족이 꼭 같은 나라를 구성한다는 이런 게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귀화한 선수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하키팀에도 그렇고 뭐 피겨팀에도 그렇고 스키 대회 보니까 거기도 귀한 선수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민유라 선수가요, 이 그 피겨 아이스 스케이팅 그 아이스 댄스 부분에서 사실은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이 대회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보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요, 참 실력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뭐 거기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좋은 실력이 아닌데,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나올 때도 그렇고 항상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인터뷰할 때 뒤에서 이렇게 막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게 막 화면에, 요즘 방송 카메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막 다 잡히니까 사람들이 저 선수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성적이 좋아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선수들 너무 기쁘지만 그 얼굴 민유라 선수가 흥 있는 얼굴로 이렇게 막 재밌는 표정을 짓고 인터뷰를 하고 동료들하고 장난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기쁨을 얻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걸 제일 잘 보여준 선수가 미뉴라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미뉴라 선수가 이번 대회 동안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녀를 참 이렇게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사실은 교포예요. 미국 교포. 그런데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받은 금액이 이 피겨라는 종목에 여러분 다 그런가 봐요. 후원금이 없으면은 운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받았던 후원금보다 훨씬 많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4년 있다가 또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그때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들어간 모든 그 훈련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충당할 수 있을 만큼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미뉴라 선수가요, 자기 이제 성적 올리는 거에만 이렇게 목표를 두고 거기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후원을 받는 일이 여러분 저는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월등하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옛날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얼굴빛 막 흑빛되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은 아마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 참여하는 그 모습,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후원과 격려와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였죠. 꼭 금메달을 따내야만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탈락을 해도, 그리고 참 해서는 안 되는 실수로 이 경기에서 실격을 당해도 여러 그 모든 과정을 같이 격려하고 기뻐하는 곳에서 좀 더 성숙한 아름다움과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메달을 따기 위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역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며 충성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내가 충성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마치 올림픽 게임에 나간 선수들이 오직 메달만을, 그것도 금메달만을 목표로 두고 운동을 했다가 그 메달을 아깝게 놓쳤을 때 오는 그런 진짜 실패감과 좌절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의 말씀은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14년 때였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벌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징벌하기 위해서 유다로 쳐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국고성들이 함락이 당하게 되고, 이제 유다에서는 오직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왕일 때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자 만 4년 만에요, 남쪽에 있었던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요,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써 완전히 멸망되는 사건을 그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14년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반역을 했거든요. 원래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아수르하고요 군신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가 당신 신하할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때마다 조공 보내고 할 테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요 반아수르 세력에 가담을 합니다. 그 당시 막 힘을 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바벨론 나라, 바벨론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반아수르 제국의 선봉장에 유다와 히스기야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볼 때는 히스기야가요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저게 반역을 해? 게다가 선두에서. 그러니까 본보기로 맛을 좀 보여주려고 히스기야를 잡아가려고요.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를 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 저 아수르의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왔고, 국가적으로는 자기가 좀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 잘못 없는 백성들이 다 쫄딱 망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갔던 것처럼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나라도 8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 북왕국 우리 형제 나라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거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멸망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 위기가 언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 직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는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 전후에 있는 왕들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도 그렇고요, 희한하게요 이 히스기야는 참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반기에는 이제 다윗이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경건한 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면, 유다의 이제 후반기에 이 다윗과 견줄 만한 충성스럽고 경건한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아하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거든요. 그 아들인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유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히스기야만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버지 아하스 때에 망쳐놓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제사와 성전을 다 회복했습니다.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또 이제 무너졌던 성전의 제도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다시 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려진 성전 문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이제 모든 그 사회적인 또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참 백성들과 더불어서 경건하게 잘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또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 히스기야 4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주전 722년에. 그때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귀족들과 지도자들 포함해서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아수르 제국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로잡혀 가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선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아수르의 노예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형제 나라인 남쪽에 있는 유다로 우리 6.25 때 피난 왔던 것처럼 피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게 이제 역대하 이제 29장부터 말씀에 쭉 나오고요. 열왕기하 18장에 또 같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말씀과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사갈 지파 사람들, 스불론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머지 10지파에 속한 이 지파의 사람들이요, 사로잡혀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난민이 돼가지고 피난을 오는 건데, 히스기야가요 그 사람들을 다 맞아준 거예요. 웰컴한 거예요. 자, 어서 와라. 우리가 국경을 열고 너희들을 우리 형제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같이 살자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마침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때가 되어가지고 피난 내려온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같이 모여서 6월절 지킨 적이 없는데 같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 일을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결단과 희생을 히스기야가 가졌던 것, 굉장히 그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시리아 내전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난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시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게 시리아가 여러분 성경의 무대예요. 소아시아. 예, 소아시아.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그 시리아거든요. 거기서 지금 전쟁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를 통해서 스페인 유럽 쪽으로 지금 내륙으로 이렇게 난민 돼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맞아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난민들 우리가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난민들을 수용했지만은, 여러분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런 스페인 같은 나라들, 우리 얘네들 도저히 감당 못한다 해가지고 국경에 철조망 치고요. 원래 여러분 유럽이 국경에 이런 거 구분 없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데 철조망 다 쳐놓고 거기다가 캠프 만드는 거예요. 천막 치고 니네 여기만 있어라. 우리나라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 왜요? 이 사람들이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난민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나라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니네 오지 말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가 딱 그런 때였던 거예요.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감을 면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그걸 막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 잘못 건사했다가 잘못 받아들여줬다가 아수르한테 밑보여가지고 우리도 침략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남쪽 유다가요,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코딱지만한 나라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북왕국,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왕국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모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2개 지파만 속한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이쪽이 5배가 더 많고 위가 국토도 5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에 그 망한 북쪽에 있는 형제들이 내려온다라는 게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갑자기 저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형제이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감당을 해줘야 되지만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정치적인 용단을 내려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 사자들을 보내서, 자, 우리 북쪽의 망한 형제들 자유를 찾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 내려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킬 건데 같이 내려와서 여기서 절기를 지키고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삽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 때 이걸 통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라가 한쪽이 다 망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또 작은 통일을 이루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러한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또 생각이 듭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참 정치적인 용단을 내려서 이 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같이 살자고 품고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이 시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개인이 정말 여러분 복돼야 되지 않고, 히스기야가 섬기는 그 시대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왕성하고 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상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또 그 충성을 따라서 우리를 또 복되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충성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아수르의 사내립 대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참 해석을 해야 되느냐.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반드시 번영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모든 그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거 이제 고전적인 그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많은 시간을 일하면 일할수록 잘 살고 잘 번다라고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이제 요즘 세상 이제 일하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오히려 적게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소득을 얻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많이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되고 소득이 많아지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얘가 아주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한 기업의 CEO인 회장님, 사장님하고 저 말단 직원들 월급 차이가 여러분 많이 나잖아요. 어떨 때는 뭐 20배, 30배, 뭐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 회장님이, 그 사장님이 그 말단 직원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느냐? 더 많이 수고하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 저 말단 직원들 진짜 매일같이 주 5일 근무지만은 사실은 주 8일 근무하는 것처럼 아침에 진짜 7시에 출근해가지고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다시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출근하고, 여러분 이거를 5일 동안, 6일 동안, 심지어 뭐 주말에도 막 집에서 쉬지 못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나오지 못하고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소득을 얻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도 참 접목돼서 본다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또 충성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히스기야 시대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성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모든 충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하고도 모든 성심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위해 다 살아가도 우리에게 시련과 실패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이유가 이 땅에서 성공을 얻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이요,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막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욥을 복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애도 10명이나 낳게 하시고 자녀들 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하는 일마다 다 복되게 하시고 부자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외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논리였고, 하나님이 이 사단의 고발을 받아들여가지고 욥을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딨냐?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 예수 믿으면 뭐 죽어서 천국만 가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좀 잘 챙기고 애들도 좀 잘 되고 남들보다 좀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참 예수 잘 믿는 복 있는 삶이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잘 경외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이러한 고발의 논리에 미혹당해가지고 속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 사업장에 사업적인 일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 자녀들의 공부나 출세길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야, 교회는 다 순 예배당이 아니고 연애당이야. 연애하러 교회 간다 이거예요. 가서 뭐 교회 가서 뭐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옛날에는 많이 만나봐요. 우리는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무조건 성적 내는 것만 최고의 목표로 가지고 경기 참석했다가 메달도 못 따고 실패해서 진짜 주눅들은 여러분 그런 선수들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해서 내 성공과 번영을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했는데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 나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우리 교인들 뭐 항상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별로 칭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열심히 해야죠. 예,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성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될 때 믿음의 목적을 성공해 두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잘 믿음을 따라서 잘 보상해 주실 것에 두게 되면은 믿음 홀랑 다 까먹게 되는 거죠. 예.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찾아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역시 그 충성의 목적을 내가 이름 나는 왕이 돼야겠다 여기에 뒀다면요 그때 꼬꾸라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한 목적은요, 내가 정말 세상의 뭇 왕 중에 내가 뛰어난 왕이 되겠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 역사 중에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멋진 그런 정말 이름난 왕이 되겠다, 여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뭐냐?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의 형통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잘 믿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답이기도 한데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요, 잘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 드디어 우리 인생의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을 따라 살아온 것을 칭찬받고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겨서 그분과 더불어서 안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지, 그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정말 성공을 위해서 분투하고 돈 벌기 위해서 분투하고 이 다 쓰러져서 다 사라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충성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히스기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충성했는가, 진짜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그러므로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 시험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소망으로 이러한 시험과 위기를 돌파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왜 유다를 쳐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괘씸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저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거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반기를 들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래가지고 사네립이요 준비 많이 하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먼저는 히스기야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2장 이후에 이제 쭉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 유다 말로 막 그 성벽에 서 있는 백성들한테 막 고발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막 히스기야를 막 고발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제일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네? 히스기야가 제일 힘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제일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라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왜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이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나 이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이제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상황이 변합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 많이 좀 뵀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는 충성했는데 하나님 뭔가 보상은 바라지도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좀 뭐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리고 낙심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면은 그 일이 해결됩니까? 내가 하나님 버린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여러분 도와줍니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다고 이게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나 하나님한테 충성 안 하겠습니다. 사내립 대왕님 당신한테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납니까? 그럴 거면 군대 이끌고 오지도 않았죠. 잡아가려고 온 건데 멸망시키려고 온 건데 이제 당신 섬기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이제 손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귓구녕으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요 매우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한 이후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낙심하여서 이제 하나님 떠나버리고. 사실은 제 동생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 남동생 저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제가 교회 안 다녀요. 한 3, 4년 됐어요. 저기 강남에 있는 에스모 교회 때문에 거기 열심히 출석하시다가 교회 막 이런저런 문제 난다. 더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 들어오면 노건교회라도 와라 그러는데 아직 안 오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들어온대. 그런다고 해서 뭐가 이게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히스기야도요 사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제일 크게 시험당한 사람인데 여러분 왜 낙심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기의 지휘관들,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실 제일 크게 낙심하고 제일 크게 두려워하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하고 히스기야가요 이 여러 말로 이 백성들을 위로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심했대요. 마음을 놓았대요. 낙심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이 육신의 팔보다 대적들보다 시험의 상황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었던 누구보다도 크게 낙심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가득 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역할이 있잖아요. 왕으로서 낙담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자기 백성들 불러 모으고 군대 지휘관들 불러 모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니까 희한하게 여러분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그 마음이요 차츰차츰 마치 아침에 안개가 거치듯이 거쳐지고 그 낙심했던 마음 가운데 실패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요 소망이 위로가 차츰차츰 차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내립의 침공 결국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요 욥에게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욥의 아내가 욥을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그래요. 야, 당신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당신 몸에 이렇게 정말 죽지 못할 만큼의 질병까지 들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자. 차라리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자 라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욥기 2장 10절에 욥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실패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낙심되는 말들이, 분노가, 감정들이 여러분 이유까지 끼면 확 올라가지고 막 입으로 확 나가잖아요. 저도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낙심하는 사람은요 낙심의 말을 하게 되고요. 예, 낙심이 안에 가득하면요. 예, 실패와 절망이 가득하면 실패의 말과 절망의 말이 속에서부터 끌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갈구하면서 믿음을 따라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여러분 희망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던 낙심과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차츰차츰 거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고난 중에 피어나는 한떨기 꽃과 같습니다. 겨울바람을 다 견뎌내고 이제 곧 피어나게 될 여러분 이 봄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 충성된 이후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드러나고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 중에 낙심하신 분, 힘든 위기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게도 남들보다 더 큰 절망과 실패와 참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쓰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게 그 백성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한 그 말을 하는 당사자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여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또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